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목사님 존 맥하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자리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씩 한 장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하는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왕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열왕기상하를 유다 왕조 실록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다윗 이후로 솔로몬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간섭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인데요. 비단 그것이 역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매우 많다고 여겨집니다.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장 말씀입니다. 1장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왕조 내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권력을 이양해야 될 시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왕자들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아도니아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은 80세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의 소년 시절에서부터 그의 전성기, 또 고난의 시기, 성숙의 시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윗도 노쇠하여져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이고 공간적인 존재이죠. 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에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가장 화려했던 때도 있겠지만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사라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느냐도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이죠. 우리 모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로 모임을 갖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할 계획들도 세우게 되죠. 근데 이 모든 사실들이 상대편 진영에 알려졌습니다. 상대편이라 함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일을 알게 해줬던 사람은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솔로몬을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밧세바, 다윗의 아내였죠. 아도니아가 될 것인가, 솔로몬이 될 것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밤의 사건. 최종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얻어내어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평생 가장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대 권력자였던 요압이 자기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아비아달도 자기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얻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밤은 솔로몬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꾼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아도니아에게 넘어갔더라면,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왜 솔로몬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운데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아들, 그가 바로 셋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셋은 단지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들들 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죠.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통사건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은 죽음당했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었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다윗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죠. 그 용서의 사인으로 이 가정에 새롭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단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서 다윗의 죄를 용납하시고 그 가정에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사인, 표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간의 노력과 단지 권력 투쟁의 산물로 인하여 왕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서 이 나라는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겠지요. 자신의 노력과 실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는 자,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 결코 인생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도 결코 쟁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소식은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죠.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그는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에게 하소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그날 피를 보지 않습니다. 유혈 사태를 피했다는 거죠. 그의 가족사 안에서 일어났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넴 여인 아비삭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즘도 우리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배신하고 서로 싸우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권력 투쟁의 면에서 보면 일장의 사건은 스릴 넘치고 긴박감이 넘쳐나고 때로는 답답함과 쉬연함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드라마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놓고 싸우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몸부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